4월 1일 목요일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입니다. 4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조막이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사 귀한 생명으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명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를 다시금 붙들어 주신 줄 믿기에 오늘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모든 인생의 삶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날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 모든 시련들을 주님과 함께 견디어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인생의 삶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그리하여 저들의 인생의 삶이 늘 주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그 인생길이 형통한 길이 되어 오직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하여 늘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늘 하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결코 인생의 삶이 아무리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주께서 하늘 문 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열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도모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늘 마음에 확신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를 흔들어 대지만 주님의 말씀은 확고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확정되고 확정되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며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드셔서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니 우리 성도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한 몸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이 육신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다시금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짐처럼 에스겔의 이 거룩한 환상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덮고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직장을 하나님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일터가 축복된 일터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충만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주변 많은 사람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독해 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입술로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깨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루 동안 이 예배의 영상을 시청하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 25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주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언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빌라도는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를 때려서 그냥 놓아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고 또 헤롯 왕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기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어서 빌라도에게
다시금 내보내는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놓아 십자가에서 크나큰 고통을 겪으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치르도록 그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중하여 죽을 죄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셔야 하고, 그러나 동시에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야 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푸는 오직 유일한 해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정의를,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명백하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3번이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23장 4절 말씀에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또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도무지 죽일 일이 없는 이 사람을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22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도무지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다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사형에 언도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보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은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바로 바라바를 내어놓으면서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리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도와 우리가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악한 소리들 때문에 그 소리에 우리가 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23절 이 마지막 구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기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소리에 끌려가고 맙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낙담과 온 괴로움들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면서 들끓는 소리를 만들어내면 우리의 마음은 그 소리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래서 악한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이기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그들의 소리에 지고 말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이 구절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귀가 내 마음속에 온갖 소리들로 나를 흔들어대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모든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 아침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또 아무리 세상의 소리들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죄의 욕망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대도,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재촉하여도 내 마음이 끊임없이 강박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 내 중심을 흔들어대도 결코 그 소리에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소리들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야 합니다. 보라, 이 예수님을 한번 봐라. 이분에게서는 죽일 일이 없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에게는 죽일 일이 없다. 그가 행할 일은 참으로 죽일 일이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느냐라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과 또 심지어 빌라도조차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에 이들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가리워지고 내 마음이 가로막히면,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는 그런 참담한 일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도,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 모두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보라, 보라,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에게는 죽일 일이 없다. 죄가 없다.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내 가리워진 눈을 주님 뜨게 해주십시오. 내 스스로가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보라, 이 한 단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봐라,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었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냈고 너희들이 보기만 하면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지 말고 가리워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 그 가리워진 것들을 벗겨내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23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 이 유다 백성들을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해 보다 보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구나,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인간들을 의지하면서 인간들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한 채 오직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나도 이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겠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냐 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큰 복을 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이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나타내시며, 우리 주님은 세상의 정치적인 혁명을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용서하시고 또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주님은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요구대로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오히려 우리의 등 뒤에다가 칼을 꼽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지를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품에 안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의지가 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의 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며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빌라도의 비겁한 모습이고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지막 최종 승인자,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 그가 바로 빌라도이기에 빌라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 속에 이것을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5절 마지막 구절을 마음 깊이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빌라도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들도 걸려 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서 낙담을 심고 불안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마음에 불신앙을 심고 불순종을 심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오늘 이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틈타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중심을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마귀의 뜻대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 깊이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결코 마귀의 소리에 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마귀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끓어도 그 모든 소리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보라,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한없이 용납하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는 이 모든 소리를 이기고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득히 들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집어넣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끓고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 또한 두려운 생각, 걱정과 염려의 생각, 괴로움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헛된 소리들을 제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들려서 우리 주님의 큰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린 이 주님의 길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이 하루를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귀가 마음속에 집어넣은 소리에
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큰 소리가 되어 우리의 마음 충만하여 말씀의 소리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능히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